네, 오늘의 설교 본문 낭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 위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네, 오늘 4장 설교 제목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입니다.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3장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내용은 크게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영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엄연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세 친구가 자신의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끝까지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에 순종을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 삶에서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적당하게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늘날은 특히나 성령이라는 이해를 어떤 신비주의나 무질서한 은사주의로 이해해서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단들이 참으로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순종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리는 그 주님께서 영으로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그들이 고난받는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친히 육으로 역사하셔서 그 백성, 언약에 신실한 자기의 백성을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언약적 순종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호가 드높여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성도로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진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육신으로 임하셔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건져내셨다는 것은 장차 완성하실,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미 완성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 백성들에게 장차 구속이 이루어질 바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장면에서 우리가 계시된 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4장은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역사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믿음의 실질이 어떤 모습으로 갖춰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일시적인 미침에 관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사후에 조서를 바벨론에 선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반복해서 봤지만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매우 그 독특한 어조를 발견합니다. 이와 비슷한 어조가 4장 37절에도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런 말씀들의 어조나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어조를 보면, 말투를 보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의 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독재자의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의 할렐루야에 담긴 실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매우 기만적이고
본인의 신앙이 담겨 있지 않은 외양뿐인 고백이었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고백 찬양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예를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앞세워져 있고 자신의 정치적 또 다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할렐루야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조서에 시작하는 어투를 보면 나 세상의 황제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미쳤던 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슬을 맞고 짐승들과 더불어 사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 세상의 황제 느부갓네살이란 이러한 선포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를 찬양하는 그런 교만함의 다름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앞서 선포했던 느부갓네살의 찬양과 하나님 높임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지칭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8절입니다.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벨드사살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한 겁니다. 벨은 다니엘의 바벨론의 최고의 신의 이름입니다. 결국 이 앞에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라고 앞세웠다는 의미는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서 자기에게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자체가 실상은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최고의 신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런 말 안에 담겨있는 모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실제 느부갓네살이 선언하는 그 찬양의 실상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피고 기억해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린 목적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미친 상태로 7년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대제국의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하고 마땅히 그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믿음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로서는 자신이 7년간의 미쳐있던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바벨론 전역에 공포하고 공식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조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면면의 내용을 어떻게 보더라도 실상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담은 조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조서에 담겨있는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왜 이런 조서가 바벨론 전역에 선포되어야만 했는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매우 두려운 꿈 앞에 심하게 요동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은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거대한 그의 욕망과 꿈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큰 나무를 보는 꿈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었고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높고 큰 나무였습니다. 그 모습을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이미지는 느부갓네살이 크고 강력한 거대한 왕국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주변 나라를 짓밟아서라도 본인의 꿈을 성취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연명할 수 있도록 여지는 주겠지만 그건 역시도 바벨론의 통치, 지배하에 순응한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폭력과 힘으로 남을 제압하고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독하고 거스르는 자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내려졌던 이 심판은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함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에게 명을 내리셔서 나무의 가지와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해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그루터기와 뿌리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였는지를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리셨습니다. 16절에 나타난 명령입니다.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꿈속에서 보았던 나무에게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서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 자기에게 임할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취한 다음 행동이 뭡니까? 지난번과 같이 똑같은 잘못을 답습합니다. 그는 바로 바벨론 전역에 있는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박수를 부르고 점쟁이를 부르고. 그렇지만 그들에게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다니엘에게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꿈의 해몽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진리를 변기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깊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결코 진리를 변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심판을 세상에 선언할 때도 그 심판을 선포함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며 느부갓네살에게 알리지만 그런 왕의 몰락 앞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몹시 당황하면서 그에게 호의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해몽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 말문을 엽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계시의 중보자였던 다니엘은 왕 앞에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본인이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의 내용을 기탄 없이 감추지 않고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입니다. 오 왕이여, 이 나무는 당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나무는 당신이니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깊이 있게 살펴야 될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는 성중을 향해서 선포될 때 성중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중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재해 있는 은밀한 죄를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거짓된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방금 22절에 선포한 대로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니다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설교 형식으로 선포될 때 우리 개개인을 향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대해야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죄는 교만, 지나친 자만심과 제국주의였습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런 속성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 힘을 통해서 남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군사력이 됐던 경제력이 됐던 아니면 기술력이 됐던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기보다 못한 상대나 나라를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짓밟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획득하고 탈취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제국주의 안에 담긴 폭력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당대의 대제국이라는 바벨론을 통치했던 그 왕이 더 이상 자기의 정신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끔찍한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끔찍하게 심판하시고 내치셨지만 그 심판 안에는 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에 대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셨지만 심판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형 집행이 유예됐다는 것은 그에게 그 시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범했던 죄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웃 나라를 폭력으로 짓누르고 압제하며 강탈했던 그런 폭력을 행사했던 죄는 자기의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죄를 범한 죄로서의 성격입니다. 또 반면에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그 가난한 거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들마저도 마땅히 왕으로서 살펴야 될 그 입장으로부터 등한시했다는 것은 부자의 죄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잘 알고 있는 72편에는 공의와 지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가 모든 왕들이 따라야 될 규범이요 모범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이방 왕들이 가지고 있는 다스림의 특성은 폭력과 압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반기독교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통치자 역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을 잠언 8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가르침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는 느부갓네살에게도 공의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4장에서의 이런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시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보다 못하거나 우리보다 열등한 누군가를 향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작은 나무를 위한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데 몰두합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인생들이 넘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표현할 때 승자 독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다 가지고 그 승부에서 지는 사람들은 이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난이나 비참한 상태로 내몰리는 것이 오늘날 잘 횡행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만 벌어질 것 같은 이런 놀라운 폭력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스며들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죄는 결국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자아중심성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마땅히 드러나야 될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그런 매우 교만한 반기독교적인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야 될 신앙의 배움에 교훈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분은 결코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언약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방식을 원해. 나는 낮은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 혹은 나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을 일관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나무를, 스스로 높아진 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혹시라도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큰 나무가 되어버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앞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왕이여 이 나무는 당신이니이다 라고 선언했던 바는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하고 있다는 그런 우리가 엄중한 마음으로 이 선언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긴박한 질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선포했던 말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간 짐승이라는 소 제목 하에서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과 32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 위를 거니면서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형벌이 선포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충분한 경고를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죄와 단절하고 공의로 다스리라고 다니엘이 그에게 탐원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란 유예기간이 주어졌었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에 위압당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순식간에 그 꿈의 의미와 해석, 본인한테 임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잊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왕궁 지붕 위를 거닐면서 자신이 이루어놓은 놀라운 성취들, 왕궁의 거대한 건물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세워놓은 바벨론 제국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를 마냥 찬양합니다. 이 모습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세상을 발 아래 굽어보는 교만함입니다. 그때 성경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히려 이 말이 내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선언합니다. 과대망상에 빠진 느부갓네살에게 정신병이라고 하는 형벌이 가해집니다. 이제 그는 참 예측 불허한 위험천만한 미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이슬을 맞으며 짐승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끔찍한 상태에 떨어진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3절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다. 결국 온 제국의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던 그 왕이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끔찍한 모습으로 7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왕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예언에서 꿈에서 예언됐듯이 짐승의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미쳐서 전혀 사람 구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마냥 끝없이 높아지려 했던 그 교만함에 대한 징벌로서 오히려 그 본인의 꿈은 무참하게 실패하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광인, 인간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타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꿰뜬 그 내용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너는 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네가 너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 라는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했던 그 교만함이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4장 기사에서 봤던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모습들을 중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위대하고 대단한 업적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엄청 높은 건물들을 세우기도 하고 많은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간을 칭송하고 스스로 교만한 위치까지 나아가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인간의 지혜로 창조한 발명품들이 수단이 돼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놀라운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대량 학살용의 수많은 무기들 우리가 잘 압니다. 또 오늘날은 그 로봇에 AI를 심어서 무인 로봇이나 드론 같은 것들이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로까지 나아갑니다. 인간성이 말살되는 모습을 그 안에서 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그 정신병이 그 광인의 모습이 실제 오늘날 우리 인간의 많은 부분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매우 허망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고 사람의 재능이 결국 해낼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 형제로 넘쳐날 것이다. 전쟁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보통 뉴에이지적 성향을 지닌 그런 사상 안에 많이 담긴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들의 꿈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실제 세상에서 날마다 그 모습과는 반대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도덕적인 초인, 완벽하고 선한 인간의 전형보다는 짐승 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는데 더욱더 익숙합니다. 세계는 점점 더 남북 문제가 깊어집니다. 남북 문제는 빈부격차를 얘기합니다. 해소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팍팍해져 갑니다. 또한 동서 문제도 점점 치열해집니다. 신냉전의 형태로 지구촌 곳곳에서 파이론을 내면서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들이 횡행하고 또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에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된 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세상 독재자가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받는 자리에까지 끌어가고 온 세상을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 무적행으로 내쳐지는 그런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악해져가는 도상의 모습이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과 우리가 오늘날 익숙해진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맹목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대답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숙고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한 증오나 미움이 우리를 짐승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폭력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만 극복되고 근절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이 생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물처럼 넘쳐나는, 그래서 사단의 일을 끝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가 사는 날 내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날마다 분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면, 주관하신다면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자화자찬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죄와 단절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숙해 갈 것입니다. 또 주위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우리의 자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드려야 될 순종의 모습 대신에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삶은 하루하루 퇴락하게 될 것이고 죄의 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참으로 비참한 지경으로 심판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속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이목으로 보기에는 매우 인격이 고매한 것은 보여서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도 받고 직분자의 자리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우리의 부패와 죄성을 아십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하고 아뢰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신적인 빛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지 않고 죄를 간직한 자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 죄인으로서 죽은 자가 처해야 될 영원한 공포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느부갓네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바를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런 강렬한 탄원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게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의 삶의 도리를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인생 속에서 사실 정말 잊을 수 없는, 도저히 잊힐 수 없는 정도의 강렬한 하나님의 권세를 실감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장에서 보면 거대한 신상이 뜨인 돌에 파괴되는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살폈던 3장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초전적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국 전체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 세 친구의 하나님을 높이도록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결과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단순히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삶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실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자신의 이익과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진노하시며 보여줬던 마땅한 왕으로서의 공의와 은혜로 통치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계속 일관합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 보여주시고 교훈하신 바를 따를 수 있는 위치까지 이르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최근에 살핀 모든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완벽한 섭리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의 탄원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 나가야 할 바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의를 행함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물론 구원의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천하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아는 사람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널리 퍼지고 물결처럼 흘러나가길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우리들의 생사화복 혹은 기중화복이라는 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영원히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뚜렷한 증거로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 안에 과연 참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관련해서든 우리 개개인에 관련해서든 모든 것의 주관자시라는 그 교훈을 날마다 새기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고백적 삶입니다. 신앙 고백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모든 교리적 사실들이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면하든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적 삶의 그 실제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체화시켜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초미의 관심사는 경제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의식주 문제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이런 의식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피나는 싸움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삶의 이런 치열함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의 실제가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이 마땅히 요구하시는 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에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두 구절 보겠습니다. 6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신 바 결론적으로 내려진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세상의 신자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래도 그렇지 그건 너무 나간 거야 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액면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나갈 바가 하나님 뜻 안에서 보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멘.